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죄인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주신 목적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도록 하면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물리침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제사, spiritual sacrifice, 그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육적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령한 예배를 드릴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 것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아침에 일찍 그냥 나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번거롭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배를 주셨다고 출애굽기서 20장 24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도 우리가 잘 지켜서 준수해야 할 것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자의 자세.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어떠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에는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예배의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땅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장소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볼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24절에 지난주 주일날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예,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준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모리아 산에까지 가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과 모리아 산까지의 그 거리는 3일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이미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모리아 산일까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까지 가라는 거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리아 산은 장차 약 한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후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을 그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배의 장소를 주셨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장소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듯이 교회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세워진 그 곳이 바로 교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하자고 혼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일 때는 우리가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귀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보니까 사이버 교회가 생겼다고 그래요. TV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 교회가 생겼대요. 저는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배가 이러한 예배를 대체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리 번거로워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정말 어떤 때는 육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모임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시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 9시와 정오 12시와 오후 3시에 각각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한번 비춰보시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자,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에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정했다고 한다면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예의를 갖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에게 대한 예의를 갖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습적으로 늦는 것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일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절차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와서 정말로 이 시간을 잘 준수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루이지애나 침례교단 총회에 제가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날 제 순서가 2번씩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시안 담당 디렉터이다가 보니까 이제 아시안 교회들, 이제 루이지애나에 있는 아시안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또 이제 축도를 하는 그런 순서를 넣어서 그래서 순서를 이제 그렇게 담당했는데 화요일 날 10시 15분에 제가 보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하루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정문에서 9시 30분에 나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서둘러서 9시 30분 전에 그 자리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기실로 갔는데 대기실에서 장장 35분 동안에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의 장소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문 앞에서 또 서서 10분을 또 기다렸습니다. 장장 45분을 대기해서 기다리다가 이제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제가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을 지킨다는 거, 이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요, 그곳에 와 있는 많은 대의원들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 시간을 정해놓으면, 누구와 약속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상대방보다 전에 도착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이, 그것이 상대에게 대한 예의이며 존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을 우리는 최대한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이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을 내가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먼저 존경해 주는 겁니다. 존경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을 하면 약속 시간을 우리가 잘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주보 한번 들어오실 때 받으셨을 텐데 주보 한번 다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네. 어떤 분들은 하얀 색깔이시고 어떤 분들은 노란 색깔이시네요. 그죠?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얀 색깔 주보를 받으신 분들은 10시 55분 전에 교회 당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얀 색깔을 받으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10시 55분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노란 색깔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은 11시라고 정해놓긴 했지만 그러나 11시에 도착하면 늦으세요. 적어도 우리가 11시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놓았다가 한다면 5분 전에는 도착해서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개념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9시 전에 오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9시에 제가 와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와 계세요. 뭐 부엌에서 하실 일들이 있고 그냥 그래서 미리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9시에 오셔가지고 또 9시에 보면은 중보기도로 들어오셔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9시 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헌신하시면서 수고하시는데 11시 예배 시간을 우리가 늦게 온 데서야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이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요, 자세만 바로 되어 있으면 볼을 정확하게 날릴 수 있고 더 멀리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때리려고 해도 볼이 제대로 맞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자세를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예배자의 자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자의 자세를 바로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배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배자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는 나의 힘과 의지만으로 드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도와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내 힘이 들어가면요, 예배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도 내 힘이 바짝 들어가면요, 그러면 운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운동할 때도 내 힘을 빼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내 힘은 빼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결코 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중보자이신 여러분과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낮은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준비를 참 많이 하죠. 예, 찬양을 우리 참 목사님 잘 인도하시는데요. 제가 이 예배 시간 11시 5분 전에 들어와서 그 처음부터 이제 찬양을 참석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일찍 오셔서 함께 처음부터 그냥 시작해서 찬양을 참석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찬양을 뽑는 것도요, 그냥 뽑는 거 아닙니다. 찬양곡을 뽑는 것도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구상을 해서 이거 뽑는 거예요. 찬양 인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영감이 안 오면요, 어떤 때는 찬양 한 서너 곡 뽑는데 반 시간도 더 걸려요. 그래서 찬양을 하나 뽑는 것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찬양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 연습한다는 거 아세요? 제 설교 한 30분 정도 하죠. 이 설교 30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시간대에 한 15시간 이상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대표 기도하는 것도 우리 권사님 오늘 잘 하셨는데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를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헌금하는 것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더 좋은 것은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성경 갈피에 탁 꽂아놓으면 교회에 가고 싶어요. 교회가 기다려진다니까요. 헌금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헌금을 통해서 준비를 미리 잘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것이 참으로 귀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복장도 여러분 준비해 두셨다가 그러한 복장을 입고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입었던 옷 그대로 주일 날 입고 오시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는 비싼 옷을 입어야 할 그런 필요는 없지만 깨끗하고 예배에 적합한 그러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배에는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때에 그 예배가 더 가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미움과 온갖 어둠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탁 섰을 때 제가 적지 않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 얼굴이 딱 그냥 굳어 있을 때, 근심이 그냥 가득하고 어둠이 그냥 가득 그냥 드리워져 있을 때 제가 적지 않게 당황해요. 그래서 막 그냥 말도 막 더듬어지고요. 예. 어떤 찬양을 해도 찬양도 막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설교도 막 그냥 준비를 잔뜩 했는데 이 설교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환하고 싱글벙글 그냥 그렇게 앉아 있으면요, 그때는 찬양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설교 말씀도 준비한 것 이상으로 제가 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올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찬양할 때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들을 다 이것을 걷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근심, 걱정, 많은 그런 그 고통이 있을 때도 물론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참으로 우리에게 맺혀 있던 것, 우리에게 정말로 참 마음에 그 고통의 짐이 있던 것,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다 이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즐거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7절, 12절, 18절에 보면 세 번이나 연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네,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서 그런 것을 다 우리가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 그 감사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귀한 마음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곳에 나올 때 불평과 그냥 원망과 그냥 미움과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그런 그 관계를 회복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섬김과 순종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 뭘 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 봉사하고 섬길 준비를 잔뜩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사실상 시험 들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우리 컨퍼런스룸에서 중보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지금 요즘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9시부터 시작해서 동참하시는 분들도 꽤 여러분 계시지만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동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되시는데요. 물론 자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섬김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섬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매주 나와서 이 강대상을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으세요. 물을 떠서 주시고 참 그게 정성이고 섬김이 아닙니까? 감동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고 어떤 분들은 이 부엌에 가면요 테이블을 다 그냥 깨끗하게 닦아 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쓰레기통을 비우시고요. 어떤 분들은 외로운 분들이 계시면 그 외로운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미디어 시대는요.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저기는 통역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 슬라이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유아실에 가면 유아실에도 지금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일학교는 또 주일학교의 선생님들 섬기시고 여러분 이 교회 전체에 이렇게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맡은 분야에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섬길 때에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편하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섬기고 희생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큰 유익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만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반석교회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예배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학. 예배학을 우리가 배우는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신학이 있고, 예배에 어떤 절차가 있고, 예배에 그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가 있고, 예배의 목적이 있고, 예배의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나가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가치 있는 예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만드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주일 아침이 되면 3시간 동안을 기차를 타고서 프라하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2시간 30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공원에 가서 잠시 점심을 먹고 그리고 3시간을 또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먼 길을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너무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이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예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만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퀄리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퀄리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예배를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실하시고 예배에 꼭 성공하시는 저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